열린문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조동민 목사입니다. 리딩 지저스 월요 팟캐스트 묵상과 기도에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깊이 묵상하고 기도로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기본 읽기는 열왕기하 1장에서 4장, 핵심 읽기는 열왕기하 4장의 엘리야의 사역을 계승하는 엘리사에 관한 말씀입니다. 아합을 이어 왕이 된 아하시야는 자신의 병이 완쾌될지 궁금하여 블레셋의 바알세붑에게 사람을 보내어 물어보게 합니다. 엘리야는 그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고 선언합니다. 이 사건은 이스라엘이 얼마나 철저하게 영적 어두움에 빠져 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한편 하나님은 엘리야의 사명을 엘리사가 대신하기를 원하십니다. 엘리야는 엘리사가 보는 앞에서 하늘에서 내려온 불수레와 불말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고 엘리사가 그 사명을 이어서 맡습니다. 시대는 여전히 혼란했으며 주변 국가의 전쟁은 그치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이스라엘에서 점점 희미해져 갑니다. 이런 상황에서 성경은 엘리사와 그 주변 사람에게 집중합니다. 엘리사가 행한 여러 사역은 예수님이 신약 성경에서 보여주신 일들과 흡사한 면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열왕기하 4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나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네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아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네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네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간권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이다 하였더라. 하루는 엘리사가 거기에 이르러 그 방에 들어가 누웠더니 자기 사환 게하시에게 이르되 이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여인을 부르매 여인이 그 앞에 선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할까 하니 게하시가 대답하되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은 늙었나이다 하니 이르되 다시 부르라 하여 부르매 여인이 문에 서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네가 아들을 안으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하니라. 사장에서는 엘리사가 일반에 행한 5가지 기적에 관한 말씀인데요. 4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은 선지자의
제자의 과부를 도운 엘리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꼼짝없이 두 아들을 노예로 내어줄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인 선지 제자의 과부로부터 딱한 사정을 전해들은 엘리사는 그녀로 하여금 이웃의 빈 그릇들을 가급적 많이 빌어오도록 지시합니다. 그런 후에 그녀의 집에 남은 마지막 한 병의 기름을 그 모든 그릇에 붓도록 지시합니다. 바로 그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죠. 그릇들을 다 채울 때까지 병 속의 기름이 바닥나지 않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과부는 모든 그릇에 가득 찬 기름들을 팔아다가 채무를 변제함은 물론이고 생활비로 사용할 수 있는 여분까지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이 기적은 과거 엘리야 선지자가 사르밧 과부에게 행한 것과 비슷한데 엘리사가 이와 유사한 이적을 행함으로 이스라엘에게 엘리사가 엘리야의 사역을 계승했음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는 중요한 징표가 되었습니다. 선지 제자의 과부의 순종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했습니다. 엘리사의 지시는 과부에게 쉽게 납득되지는 않는 어려운 지시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온전히 순종함으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우리도 환난과 어려움을 당할 때 누구의 도움을 구하고 누구의 말씀을 듣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순종의 믿음을 통하여서 고난을 이길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계속해서 본문 8절에서 16절 말씀은 엘리사와 수넴 여인에 관한 말씀입니다. 엘리사가 수넴에 갔을 때 한 여인을 만나게 되죠. 수넴 여인은 엘리사 선지자를 온 정성을 다해 섬기고 대접했습니다. 수넴 여인은 엘리사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알게 되었고 그러함으로 인해서 정성껏 음식을 대접하고 엘리사가 머물 거처도 마련해 주었습니다. 수넴 여인의 이러한 헌신과 섬김은 그녀에게 예기치 못한 축복을 가져다 주었죠. 그녀의 세심한 배려와 섬김에 감동한 엘리사는 사환 게하시를 통해서 그녀에게 무엇인가를 해주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때 그 여인은 자신이 아들이 없고 남편도 늙었음을 이야기하였습니다. 엘리사는 수넴 여인에게 1년 후에 아들을 얻게 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비록 여인은 그러한 일이 정말 자신에게 일어날 것을 믿지는 못했지만 엘리사의 예언대로 1년 후에 아들을 얻는 축복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에는 아들이 없다는 것은 큰 수치였고 그 당시 사회적인 차별을 받기까지 했습니다.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 있었지만 이 수넴 여인은 엘리사를 만남으로 인해서 그리고 그에게 베푼 보상을 바라지 않았던 그 헌신과 충성을 인하여서 하나님을 미소짓게 하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종에게 최선을 다해 섬겼을 뿐인데 하나님은 엘리사를 통해서 그녀의 고통을 해결해 주시고 놀라운 축복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도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늘 섬김의 종으로 오신 예수님을 본받아 손대접하기를 힘쓰고 우리의 이웃을 친절과 봉사로 섬길 때 하나님을 미소짓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는 분이시죠.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람과 시간과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충성하며 섬기며 살아갈 때 부지중에 임하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경험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어서 17절에서 37절까지의 본문에는 수넴 여인의 죽은 아들을 살리는 엘리사의 기적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엘리사의 예언대로 1년 후에 수넴 여인은 아들을 갖는 기쁨을 맛보게 되었죠. 그런데 이렇게 기적적으로 얻은 아들이 얼마 지나지 않아
죽게 되는 비극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 여인은 지체 없이 갈멜산에 있는 엘리사를 찾아가 비통한 심정을 토로하게 됩니다. 엘리사는 자기의 지팡이를 게하시에게 주어 아이의 얼굴에 얹어 놓도록 지시를 합니다. 그러나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결국에 엘리사가 직접 수넴 여인의 집으로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죽은 아이 위에 엎드릴 때 아이에게 온기가 생기고 살아나는 이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엘리사의 기적 중에 가장 크고 위대한 기적으로 기록되었죠. 이 이적은 또한 엘리사의 사르밧 과부의 죽은 아들을 소생케 한 것과 유사한 사건입니다. 엘리야와 엘리사의 죽은 이를 살린 이적은 후에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고 영생을 주실 것에 대한 예표의 사건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렇게 낙심이 되고 절망스러운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성도에게 인내와 신앙의 열심이 필요합니다. 죽은 자를 살리신 은혜와 능력의 하나님을 믿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낙심하고 두려워할 선택과 소망 중에 믿음을 가질 선택이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자에게 신령한 하늘의 은혜와 축복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생명과 영생의 기쁨을 모두 다 누리는 열린문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제 공동체를 위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한 마음으로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먼저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할 기도 제목은 열린문 교회가 예수님만을 주인으로 삼고 서로 사랑하며 또 힘쓰며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도록, 또 열린문의 다양한 양육과 훈련 프로그램들, 이런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참된 제자와 일꾼들이 많이 세워질 수 있도록, 교회에 필요한 자리에서 섬김과 헌신에 동참할 수 있도록, 이제 다음 주면 고난주간 특별 기도회가 있죠. 여러분들 많이 나오셔서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제목이 다시 예수께로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온전한 헌신으로 다시 나올 수 있도록 기도의 손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 국가를 위해 기도할 때는요, 시의회 의원들, 학교 이사, 지역사회를 이끄는 공무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길 바랍니다. 개인의 사리 사욕을 채우지 않고 공명정대하게 맡겨진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특별히 사회적 약자들을 배려 보호하는 제도들을 잘 마련해서 이 세상이 누구나 살기 좋은 그런 세상 될 수 있도록 우리 리더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도할 때는 우리가 계속해서 무슬림을 위한 30일 기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데이 16인데요. 16일차 코소보의 무슬림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코소보의 무슬림들이 서유럽으로 이주하여 더 나은 삶을 살고 싶어 하고 있습니다. 이 코소보의 젊은이들이 이 이주 과정 중에 복음이 그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그들이 나은 삶도 중요하지만 먼저 예수를 만남으로 인해서 영생을 경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 코소보에 있는 세르비아인, 보스니아인, 터키인, 골란인, 아시칼리인, 이집트인, 로마니아와 같은 많은 미전도 종족이 있습니다. 이들을 위해서 교회 개척을 감당할 사역자들을 보내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고요. 코소보의 북부 지방에서는 세르비아와의 커가는 갈등 속에서 코소보와 세르비아 양국 간에 여러 갈등과 어려움이 있는데요. 이 두 나라 간의 평화를 위해서도 기도 부탁드립니다. 여러 가지 함께 나눈 기도 제목 가지고 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한 주간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시는 사순절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